개체가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좋은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10월을 준비하는 9월 교사 큐티 학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공유함이 그리고 그 공유된 사랑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주님 은혜 주시옵시며 이 모임 자체로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많이들 모였어요. 이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 마이크의 소리가 들리게 할렐루야. 예, 우리 기쁜 또 우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체도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홍해 갈라져서 광야 나오고 광야 나가는데 막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다들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딱 이 두 가지 글자가 생각났어요. 이 광야, 막막한 광야, 우리 인생과 같은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주님과의 동행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9월 그리고 10월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다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뭐 인생의 광야라든지 황량한 사막에 가도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주님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주께 찬송해, 일어나서 주께 찬송해, 몸을 흔들며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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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ል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바로 전 화면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항상 부를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주께 찬송에 탬버린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손에는 어느샌가 탬버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 찬송에 손뼉 치면서, 그 다음에 주께 찬송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모두 일어나서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또 몸을 조금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할게요. 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주께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주께 찬송해, 일어나서. 아멘.
주께 우리 가볍게 흔들어 볼까요? 몸을 흔들며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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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ላለ랄 손뼉 치면서 주께 우리 가정에서 계신 분도 일어나서 주께 찬송해 몸을 흔들며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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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더욱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해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욱더 존귀하신 주님 우리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예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승리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황량한 사막에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그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써주세요. 아버지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우리 두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리.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한꺼번에 우리 보시면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육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그렇게 동행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사들이 함께 의지하여서 그 사랑하고 본받는 모습,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왔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기에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그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 문화들과 그 세상 환경들에 앞서서 나의 피난처 되는 주님을 먼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고백하여 나아가오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그 두 손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두 손임을 아버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붙드는 모습, 주님 의지하는 모습, 아버지 버려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의 모습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니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은혜로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시 이 사랑하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로, 사랑하는 학생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체험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 모든 것 은혜로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기간, 그리고 주님의 예배하는 기간, 아버지 교회 위하여,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기도한 대로 고백하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주님의 나라 위에, 그리고 영광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훈련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태정 전도사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강의 자료 받으셨죠? 네, 다들 지난번에도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 개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사람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복습, 개관부터 복습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원과 율법 그리고 성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임을 알려주셨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과 불기둥,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등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부분을 보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함께 19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산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출애굽 상황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9장 1, 2절 이 부분에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출애굽이 끝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 19장 1절을 보면은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경향이 다른데 3월 1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3월 15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월 1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출애굽기는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냐가 이제 출애굽기 전반에 나타나는 시간적 계산의 흐름입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거의 2달 만에 광야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러 있다가 떠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요? 그러면은 먼저 찾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시면서 여기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년 2개월이요? 예, 좀 오차 범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분 없으면 이제 네? 자, 여기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년 2개월이요? 예, 더 가까이 맞추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1년 한 달 20일? 예, 또 있나요? 예, 다운. 네, 그러면은 더 없으시면은 여기 아까 며칠이라고 하셨죠? 말씀하셨네요. 1년 2개월. 네. 네. 지금 이제 사실 1년이 좀 안 됐죠. 1년이 조금 11개월?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2달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예, 2달 뒤부터 세시면 안 되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민수기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후반부, 그 다음에 레위기 통째로 하나 다, 그리고 민수기 전반부까지 다 그냥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면서, 그러면 여기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선택된 성민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여기서 언약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요. 새 족장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과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지만 지금 출애굽기 23장일 거예요. 언약식이. 네.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맺는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백성 전체와 맺는 언약입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언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35장부터 40장, 제가 성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나눠놨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개관을 마치고 출애굽기 공과 적용 포인트들을 좀 짚어가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잠깐 만들었는데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은 20절에 내 앞서 보내어라는 말 보이세요? 그리고 23절에 내 앞서 가서, 그리고 27절에 내 앞서 보내어, 그리고 28절에 내 앞에 보내리니, 뭔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 두 절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니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두 구절은 원수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8절에 왕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왕벌 보면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벌에 대한 해석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친다라고 해석한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애굽의 군대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심리전을 왕벌로 묘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정복하러 가기 전부터 져 있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쳐들어가기 40년 전부터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곳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2장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리고성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도 전부터 그곳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습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왕벌이라는 것, 출애굽기 23장의 왕벌을 앞서 보낸다. 원수와 싸울 때 앞서 보내겠다라는 그 말을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리전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2절에는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은 이제 세 단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차지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서로 분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해서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들을 또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가나안의 신과 또 그들의 문화와 맞서 싸우는 문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고 15년도 안 돼서 죽은 후에 15년도 안 돼서 또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 전쟁에서 져버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 문화 전쟁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가나안의 신과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와 이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사장의 특별한 지위와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은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자격과 또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탄 전야의 행사에서만 부르는 주제가 아니라 모든 일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으로 거룩의 가치를 알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포인트를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백성들의 기대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재함으로써 그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적은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넷째 주 본과 내용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목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목록을 확인하고 소유한 물건 중에 찾아서 재료나 물건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과 기꺼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만드는 내면의 동기와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립니다. 아이들도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돈, 삶과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 날 2년 1개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나자 하나님은 구름의 형태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그대로 오랜 시간 멈춰 있기도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는 삶으로 삶의 루틴이 달라졌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함께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순종과 동행의 삶을 배우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성망을 완성하는 순종의 삶과 성망을 주목하듯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나도 같이 움직이는 동행의 삶을 배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0월 5주차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좀 나눠야 될 공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모든 부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부서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강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적용점 같아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죠.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조각목. 하나님께서 바칠 분향단이든 촛대든 떡상이든 다 조각목으로 조각을 하는데 이 조각목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목재가 아니에요. 정말 광야 같은 황량한 물도 없는 곳에서 바람 맞고 구부러지고 휘어지며 자란 그 조각목인데 그거를 이렇게 깎아서 자르고 붙여요. 그 붙인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금으로 덮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이 조각목이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바로 우리 같은 존재. 깨어지고 고집스럽고 못나지만 구부러지고 휘어있지만 그것들을 붙여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으로 예쁘게 덮으시고 또 볼만하게 쓸만하게 만드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분향단으로도 쓰고 또 떡상으로도 쓰고 하는 것들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자기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정말 저렇게 마음이 굽어졌을까? 쟤를 어디다 쓰지? 하지만 하나님은 또 쓰십니다. 그러한 성품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금으로 안 보이게 다 덮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소를 세워가는데 또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들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아유, 공부도 잘 못하고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성격이 이상한 애를 어디다 쓰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게 조각목도 다듬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나팔 불 때 또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이 모든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먼저 자기의 내면을 고치시고 또 이 묵상했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아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교회 학교 교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 사회 선생님들은, 일반 세상의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꼭 먼저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고쳤는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또 기쁘게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나를 때로는 부끄럽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 있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잘 받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때로는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학벌과 또 좋은 직업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고 많은 부로도 아버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질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먼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가르칠 게 없고요.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문제이고 또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사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여,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조각목처럼 조각조각 나뉘어진 쓸 수밖에 없는, 붙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조각목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귀한 성소에 예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도 주님 손안에 빚어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세 번째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이 말씀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무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심령에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 교만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만함 버리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나와 우리 부서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식이 풍부하여 될 것 같지만 지식으로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론 말을 재밌게 해서 말로 재밌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가능한 것이오니, 간절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간절히 손을 내미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요,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반 모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배움이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귀한 모임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고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10월 한 달은 또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강박한 출애굽 백성들을 쓰셨을까?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을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하나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하고 말씀이 믿어질 때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가며 세워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 부서와 모든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고요. 제가 추후에 광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각 부서별로 모이게 되겠고요. 또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각각 해당 부서의 링크를 또 줌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 줌 안에 들어가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큐티 모임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교사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해보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인도할 때 내가 이제 그 모습과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인도해야 되니까 편하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 본문 가운데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우리 잠깐 그룹별로 모임을 가지시고요. 또 이후에 우리 부서별로 또 청소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하실 광고사항이 없으시죠? 그럼 우리 각 부서별로 각 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